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질투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투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질투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어졌고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서로 대적하게 되어지는데 거인 골리앗을 보고 그 누구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고 수많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터를 방문하게 되어진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를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통해서도 나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 곰과 같은 인간, 사자와 같은 인간 골리앗과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한번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준비해 가지고 간 물맷돌 5개 가운데 단 1개를 사용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지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쳐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스라엘 군대 사울과 다윗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쫙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정말로 불안에 떨었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 각 성의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며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맞이하는 노래 속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던 사울의 마음이 그만 완전히 기분 나쁘게 되어진 거죠. 불쾌하게 되어졌어요. 이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아픔이 초래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는 불행을 초래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앞세워서 사울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쫙 행진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왕 대신 사울은 평가절하하고 다윗은 높이 들어 올리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 8절 9절 속에 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두 사람의 비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다윗과 사울을 천천으로 만만으로 비교하면서 이 잘못된 비교가 결국은 불행을 초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권력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넓은 가슴을 열고 그것까지 포용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젊은이를 허락하시고 이런 젊은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이 들어서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졌으면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라까지도 다윗이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 잘못된 비교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잘못된 비교 속에서 불행을 잉태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그 이면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불행의 결과가 바로 잘못된 비교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가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에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는 제껴놓고 이 11명의 형제 속에서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편애 때문입니다. 잘못된 아버지의 편애가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귀하고 요셉은 똑똑하고 요셉은 희망이 있고 요셉은 대단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루벤을 비롯한 모든 아들 딸들에 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서 비교하며 그 잘못된 비교 속에서 요셉을 높이고 다른 형제들을 낮추고 무시하게 되어지니까 이 열병의 형제가 결국은 한 사람 요셉을 제거해버리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 속에서도 서로가 비교하되 비교해서 높여주고 비교해서 인정해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꼭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당신은 왜 그래? 아내들이 남편 기죽이는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당신은 이 사람과 같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남편을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을 하고 내 남편은 내 남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내 아들대로 인정을 하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애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하시냐고 얘기를 하면 아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잘못된 비교, 이 잘못된 비교는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국가를 불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사회 어느 단체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잘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질 때 심각한 오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잘못된 비교 속에서 시기심이 발전하고 이 잘못된 비교는 질투심을 낳게 되어지고 이 잘못된 비교는 우리에게 심각한 아픔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심, 이 시기심과 질투는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병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정신질병으로 이 질투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질투가 언제 싹트게 되어지는가? 자녀를 가르치는 양육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으로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양육 태도 속에서 자녀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보호하게 되어질 때 이 지나친 과보호는 나중에 성장해서 질투심과 시기심의 아주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극심한 편애가 있을 때 이 극심한 편애는 성장한 인격이 되어질 때 사랑을 독차지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심이 많이 나타나고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사랑의 상처를 받게 되어질 때 그 상처를 받게 되어진 사람은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 양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이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아부도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지나친 경쟁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어지면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어부증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기는 것까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문제, 그릇된 비교가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어지고 그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많은 불행이 우리에게 초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사울 왕에게 초래되어진 불행이 무엇인가? 질투심이 초래한 첫 번째 불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악령을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질투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시기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질투심과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져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악령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소금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사울의 마음 속에 악령이 힘있게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마음에 귀신이 임하고 악령이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악령으로 인해서 온전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막 떠들어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게 하는데 어둠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 정신을 그만 상실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언행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하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질투심이 초래한 불행이 무엇이냐? 폭력과 살인 충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에 대한 질투심, 아니 다윗에 대한 질투심,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졌고,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없이 해야 되겠다, 죽이고자 하는 살인 충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을 그대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셔서 다윗이 피하게 되어집니다마는 어려움이 초래되어지는데 심각한 불행이 다윗에게 초래되어지고 사울에게 초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었고 그 위기 속에서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골리앗의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사울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울의 모든 가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잘 사는 사람일수록 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성노리개가 되어져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라가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지고 블레셋을 제거해 주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했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큰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기 전에 이미 사울 왕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이하 25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이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많은 제물을 주겠다. 2번째, 자신의 딸을 골리앗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사람의 가정에 많은 토지를 주어서 세금을 면하게 하겠다. 이것이 사울 왕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없애려고 하기 전에 다윗에게 보상을 하고 다윗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되어지면서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폭력과 살인 충동에 사로잡히는 불행이 초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폭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현장에 군인들이 막 들어닥쳤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시를 받는 군인들이 있었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로마의 권력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치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불행한 현실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역시 내 제자는 베드로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한 베드로를 축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 폭력으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학교에서의 폭력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폭력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아동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속에서 노인폭력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력하는 폭력 엄청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이런 잘못된 폭력도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죠.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 충동에 사로잡혔던 이 근거가 잘못된 비교에서 나왔고, 그 잘못된 비교가 낳은 질투심과 시기심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질투심이 초래한 불행이 뭐냐? 자신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초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질투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기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투심, 이 시기심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내 나라를 탐내지는 않을까? 내 백성들이 나를 외면하고 다 다윗에게로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한지라. 질투심은 두려움을 초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였으나.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자신이 점점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투심이 가져다주는 불행이요, 시기심이 가져다주는 불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을 더 이상 앞에 두고 볼 수가 없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을 시키면 그 천부장 밑에 백부장과 십부장, 오십부장 많은 나이 많은 군인들이 다윗을 좀 업신여기고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다윗에게 창피를 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천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부장으로 어린 꼬마를 임명했으니 이제 나이 많은 어른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업신여기겠지, 다윗을 아주 짓밟아 버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천부장을 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이하 16절 속에 다윗의 은행에 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을 시키면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지혜롭게 하니까 훨씬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지만 대적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품고자 할 때 더 잘 될 수 있고 더 높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으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고립된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하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이 영화를 재미있게 봤는데 영화 제목은 아마데우스입니다.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는 모차르트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모차르트와 함께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차르트에게 질투심을 가지게 되어졌던 이 궁중음악가 살리에르가 자신보다 훨씬 더 음악성이 뛰어난 모차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차르트를 제거하려고 했죠. 그런데 모차르트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존경받고 자신이 높임받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자가 되어집니다. 정신병자가 되어져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질 때 행복은 떠나가고 우리 속에 불행이 초래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